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다녀와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과 또 이방인이 구원받은 일에 대해서 보고하니까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주장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믿음으로만이냐, 아니면 믿음 더하기 율법을 행해야 되는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론에 이르렀는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보기에 이 문제는 앞으로 선교의 정책과 방향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 문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리게 되죠. 먼저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먼저 말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마지막 13절에 보시면 야고보의 연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몇 절 안 되는 내용입니다만, 사실 이 문제는 약 2000년에 걸쳐서 유대인에게 내려왔던 전통과 또 율법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토론이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회의의 끝에 결론이 야고보가 결론을 내고 있는데,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을 하고, 그리고 몇 가지 금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되죠. 우상의 더러운 것과 또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우리가 보기에는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3가지의 금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그럼 다른 방법으로 짐승을 잡으면, 만약에 칼로 짐승을 잡으면 피가 다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만, 목매어 죽인 것은 피가 밖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목매어 죽인 것을 먹으면 피채 먹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같은 항목, 한 항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가지 금령을 마련하고 예루살렘 회의가 마쳐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 3가지 금령이 우리가 오해할 만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결론을 내놓고 왜 3가지 금령을 제안해 놓느냐, 마치 율법처럼 제안해 놓느냐,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3가지 금령은요, 10계명을 3가지로 압축해 놓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3가지를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 그런 의미로 준 금령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3가지 금령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 3가지 금령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먼저 이것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3가지 금령의 조건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조건을 내건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조건을 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 3가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보더라도 이것을 지켜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가 이것을 하라라고 한 차원에서 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과 상관없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첫째로 우상의 더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더러운 것은요,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이것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신자들에게 준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신자는요, 우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다 라고 믿는 자가 신자라고 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 아마 그분은 온전한 신자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상 숭배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271페이지.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죠. 신자들에게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나무 조각이나 돌 조각, 그 신상의 모습은 그냥 돌 조각에 불과하고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신자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신자들이 거리낄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존재니까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7절에서 9절까지 내용입니다. 7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의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의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상 숭배 제물을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신자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볼 때가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 제물을 먹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상 제물도 먹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먹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과 바알이, 예를 들면 바알이 같은 동급의 신이구나 라고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과 저 사람은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오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자들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절제하라 라고 한 차원에서 첫 번째 금령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기 위한 금령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한 금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금령, 음행에 관한 것입니다. 음행. 이런 음행의 문제가 이 세 가지 금령에 들어간 이유가 당시 사회가 음행 문제를 아주 당연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행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앞으로 조금만 와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배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성령과 하나 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자인데 어찌 그 거룩한 몸을 음행의 창녀에게 몸을 내어주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음행을 당연시 여기는 세상과 달리 교회와 성도는 음행을 저지르지 말고 신앙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윤리도덕적으로 보여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음행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거룩함을 밖으로 보여내기 위한 하나의 윤리도덕적인 장치였다라고 하는 거죠. 너의 거룩함을 밖으로 보여내기 위한 금령, 그것이 바로 음행을 금하라 라고 하는 금령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에도 이런 음행과 비교할 수 있는 금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술과 담배 문제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해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왔을 때 놀란 것이 바로 그겁니다. 10살 간 넘은 아이가 담배를 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로부터 상투를 틀면 어른이다. 그리고 상투를 틀고 담배를 피면 어른이다라고 대접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그만 애가 장가를 가면 상투를 틀고 담배를 막 피는 겁니다. 해외 선교사들이 봤을 때 이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술과 담배를 금지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술, 담배를 한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 받습니다. 구원 받을 수 있죠. 기독교인으로서 거룩함과 세상의 구별됨을 보여내기 위한 장치가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그 장치가 뭐냐?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 헌법에도 술과 담배를 금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금령, 피에 관한 금령입니다. 그럼 이 금령을 정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 15장 21절. 자,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정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단서 때문에 이 피를 금하는 명령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염두에 놓고 하는 말이 21절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때부터 시작해서 로마 식민지, 예수님 당시까지, 지금 초대교회 당시까지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으니까 유대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한 마을에 한 10가정만 되면 회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율법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바울은 전도하는 곳곳마다 먼저 어디를 찾아갑니까? 회당을 찾아가죠.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피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피에 대한 엄격한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그리스도인이 나는 율법과 상관없으니 피채 먹는 것은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피를 먹는 것을 유대인들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합니다. 복음을 전할 여지가 아예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쓸데없는 유대인들과의 충돌을 막고 오해를 막기 위해서 피채 먹는 것을 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얻기 위한 배려, 그것으로 피를 금하고 있는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리하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이 세 가지 금령의 목적이 뭐냐? 죄가 아니냐, 죄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냐 못 받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것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우리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만 가면 끝입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천국 가는 것은 최종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운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풍요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그 사람도 그 풍요함을 얻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에 관한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 자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자죠. 율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자유함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함이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 거치는 것이 되면 안 되고 그들을 배려하는 자유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절제하는 자유를 가지는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고 거침돌이 된다면 그건 잘못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겠다라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 가지 금령이 왜 정해졌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정해졌는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시작은 늘 나부터 시작됩니다. 나부터 시작하지만 결국은 이웃에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 철저히 나의 문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의 죄의 문제, 나의 결핍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과 순종과 희생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순종과 희생을 배우면 그 순종과 희생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이웃에게로 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게 되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의 전도대상자가 생기고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자유를 내 마음대로 쓰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그들의 마음을 얻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유를 가진 자이지만 전도대상자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내 자유를 절제하는 겁니다.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양심과 내 신앙과 내 자유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요구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과 양심과 신앙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것이 돼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아는 진리에 대한 지식과 또 진리로 인한 자유함, 이것이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고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진리와 자유함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또 제자로 삼는데 사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가진 진리와 자유함이 오직 나에게만 집중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기적인 것이 겉으로 표현될 때는요. 언제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기준이니까 자기 기준에 맞는 것은 인정해주고 맞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정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말하는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들의 말은요 비판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좋은 비판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비판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남을 판단해서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추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비판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기적인 사람들의 말은요 비방의 말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얻은 것에 대해서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고 책망을 받게 되는데 물론 미리암과 아론의 생각이 맞을 수 있습니다.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삼은 모세에 책망받을 만하죠. 그런데 이 비방했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이 비방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녔다는 거. 모세의 흠을 붙잡고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전하고 다녔다는 거죠. 정말 모세를 위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조용히 타일르고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낮추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이기적인 사람들의 말은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조롱하는 말은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왔을 때 젊은 청년들이 대머리다라고 놀렸던 조롱하는 말이 대표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조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경멸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특히 이기적인 분들이 이걸 언제 사용하느냐? 자기보다 약자에게 사용합니다. 자기보다 약한 자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조롱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 이기적인 사람들의 말을 참소하는 말을 합니다. 이 참소는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자기보다 좀 뛰어난 사람에게 쓰는 방법입니다. 이 참소라고 하는 것은 있지도 않은 말을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특기가 참소하는 거 아닙니까? 고소하는 겁니다.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거짓말처럼 꾸미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과 목적 달성을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것. 이게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기적인 사람들의 말, 다투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 모든 상황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와 맞지 않다, 자기와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다투는 것도 개의치 않고 열심히 다투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이게 이기적인 사람들의 5가지 언어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나온 비판과 비방과 조롱과 또 참소와 다툼, 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나오는 언어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5가지 언어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이 전도 대상자들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말을 하는데 되지 않죠.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에 대한 지식과 진리로 인한 자유함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말을 해야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했던 이 세 가지 금령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를 위해서 이 세 가지만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도 적용할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와 자유함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유함을 상대방의 영혼을 얻는 데 사용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내 자유를 망나니처럼 사용할 수 없죠. 그들을 배려하면서 사용해야 되는 자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서 상대방의 영혼을 얻고 또 마음을 얻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절제하고 그 자유함을 절제하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